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대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에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에, 1881년 2월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젊은 선원이 스타 오브 디 이스트라고 하는 포경선을 타고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를 떠나 바다로 나갑니다. 어느 해안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바다에서 거대한 향육 고래를 발견합니다. 나중에 그 고래의 크기를 재봤더니 얼마나 큰지 길이가 84.5피트, 무게는 무려 80톤이나 되는 거대한 그런 고래였다고 하는데 이 고래를 만난 겁니다. 고래잡이 선원들은 이 고래를 보자 두 척의 배로 나누어 가지고 포경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작살을 잡아서 고래를 향해 촥 던지는데 놀랍게도 명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요동을 하는 거지요. 꼬리로 바다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만 그 꼬리에 두 배 중에 한 배가 맞아가지고 뒤집어져서 선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배에 있는 배가 쪼고 나와가지고 선원들을 다 건지고 결국은 고래를 잡아가지고 선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바틀리라고 하는 이 청년, 이 사람은 그저 실종됐다고 그런 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창에 끌려온 그 향유 고래를 해체를 하는데 이때 그 저널 데바라고 하는 그런 과학부 기자가 이 고래의 배가 흐르는 것을 다 보고 이상하게 고래 그 배에서 위장을 꺼내는데 위장이 자꾸만 뭐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저기 한번 좀 열어보라 해가지고서 그 향유고래의 위장을 쫙 갈랐더니만 세상에 실종됐다고 하는 바틀리가 그 속에서 정신을 잃은 채 거기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흘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해서 그 청년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피부가 고래에게 상해가지고서 얼굴에도 흉터가 생기고 손발에도 흉터가 생기고 다리에도 여러 흉터가 그렇게 생긴 것을 봅니다. 그래서 봐라, 이 흉터가 내가 고래 뱃속에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 그 증거다. 이래가면서 살아나온 그 증거를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남았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저기 언론들, 신문들 초청하는 사람들이 수많아가지고 아마 돈 좀 꽤나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대는 제가 그렇게 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셔서 자꾸만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을 보고 이 세대의 표적을 좀 봐라. 그래가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남아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러냐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악하고 흠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던 그 요나,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징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표적, 기적. 모세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것도 표적이고요. 또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이에서 고기 냄새가 다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다 실컷 먹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도 표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병이어 기적은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장정만도 5,000명을 먹였으니 너무너무나도 엄청난 표적입니다. 또 구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표적이고요. 홍해 갈라진 것도 표적이고요. 모두가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표적이지 사람이 내린 표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 얘기하지 않냐고 오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있었다가 살아나온 그 사건을 표적이다. 그걸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장 3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장 4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나의 표적이 강했으면은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 이것 하나만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결국은 요나의 표적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진 큰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요나의 표적, 여기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요나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요나의 표적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로부터의 재앙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무리를 향해서 한 말씀이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을 1000마디 듣다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범죄한 백성들, 저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저들에게 다 피하게 하시고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영접을 해야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어지는 생명을 얻고 살아갈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죄인 그대로 살아가니 죄인 그대로 살아가는 그 앞에는 심판밖에는 준비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나는 선지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이 범죄한 자들 앞에 하나님의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니누에로 가서 저들의 악독을 쳐서 외쳐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들의 악을 지적해가지고서 저들로 악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회개를 시켜라. 그런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요나가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 행동을 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180도 청개구리처럼 반항하고 거역한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비록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유, 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야 됩니까? 저들에게 나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가면서 부정하는 이유를 댔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선지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나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그런 것도 없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이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고 요나를 다시 그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행한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선지자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혹시 모를까?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듣고 이렇게 거절하고 자기 뜻을 따라서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다 그렇게 가는지. 참 그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혹시 알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 배 타고 그냥 잘 갑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모르면 모르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듣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향해서 준비된 그런 재앙 그런 것을 요나 앞에 내리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참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바람도 순풍으로 잘 불고요. 해변가에 가니까 그로 가는 배도 딱 있지요. 또 배편으로다가 가고자 하는데 뭐 물질도 부족함이 없지요. 날씨 좋지요. 여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얼른 타고 갔지요. 이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언제 그렇게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가 쉽지 않겠나. 아니, 요나 얼마나 상황이 좋습니까? 얼마나 잘 전개됩니까? 그야말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이게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길에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죄성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도요, 그 고난당하고 쫓겨다닐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편안할 때 나온 게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죽을 것 같은 때, 그럴 때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잘 돼서 왕에 다 오르시고 이제는 부하 장수들이 다 적군을 향해서 다 처부수로 나가고 궁중에서 편안히 있을 때 그만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보면 형통할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바라봐야지. 형통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달려나가다가는 잘못하면 죄악에 이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요나는 환경이 좋아지니까는 걱정 없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다가 쫙 갑니다. 참 잘했다 그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보고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앙, 그걸 저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가는데 뭐 그냥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파도가 막 출렁출렁하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물건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환란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원들 아마 선주도 탔을런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배를 좀 가볍게 해야 이 배가 깨지지 않지. 그대로 갔다가 배 깨지겠다 해가지고 배 안에 있는 물건 다 바닷가에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 또 육신의 손해, 장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느끼면서 불안에 떨더라, 그런 얘기지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 죄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다 물건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러면 조금 좀 나을까 생각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걸 누가 막겠어요? 바람이 더 세지고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뭐 배 타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방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다신론을 믿거나 아니면 이방신을 믿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바다를 호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다의 왕을, 바다의 신을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누구 죄 때문에 이런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이 바다의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달카닥 걸렸습니다. 그래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그냥 그대로 또 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엄청나게 몰아치는데, 이 풍랑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얘는 죄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누가 감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 파도를 통해서 요나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요나가 어떻게 그 죄를 감출 수가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배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주변 사회가 혼돈되고 주변이 악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혹시 나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로 인한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이 요나처럼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저졌습니다 할 때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해서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하튼 회개치 아니한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재앙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재앙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들어라.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런 백성들이느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심지어는 말씀 듣지 아니할 때에 이방 족속들을 몽둥이 삼아가지고서 때려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메데파사로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 요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처럼 이 민족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재앙을 만날 거다. 하늘의 표적을 봐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AD 70년에 보내가지고서 예루살렘은 그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성 위에 성,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서벽 하나만 남아있을 정도로 다 무너뜨리고요. 그 예루살렘 시가가 얼마나 비참했던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들어가서 살지를 못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표적,
죄를 알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재앙을 준비해 놓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를 깨뜨리고 부수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겠나? 들어서라도 알고 귓전으로도 알고 뭐 하여튼 듣는 것으로도 많이들 알았을 거예요. 대자연을 보고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배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재앙의 그냥 내버려 둔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회개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재앙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나의 그 표적 가운데 그 뜻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위해서 살 길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길입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사람, 자의적으로 범죄한 요나를 위해서 대풍을 준비해 두었다가 요나가 불순종하고 지은 죄를 회개치 않자 그냥 그 대풍으로 휩쓸려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가 웬 놈이냐 웬 떡이냐 하고 덜커덕 치고 삼킨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하여 준비된 생명길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가 알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를 건져내서 구원에 들어가게 할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배 안에 있는 선원들, 사람들, 아니 그들도 자기 요나 죽으라고 던졌는데 요나를 살릴 힘이 그들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저들이 싣고 가는 많은 재물들, 물건들, 교역해가지고서 남길 이상 이런 것들 다 내다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 다 물속에 던져놓으니 뭘 가지고 요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요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요나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가 근처 접하고 있는 바다도 그를 살게 못합니다. 그야말로 요나를 살게 하는 환경, 구원의 능력은 제로입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고기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흘 밤낮을 그냥 그렇게 살지 어떻게 그 물고기 안에서 사흘 밤낮을 살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요나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사방을 들여봐도 내가 살 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주변을 들어봐도 날 구원해 줄 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앞길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뭘 볼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 재미있는 게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위액은 자꾸만 젖어들어가지고서 피부를 상하게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을 만한 그런 역사가 있느냐?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힘쓰면은 살려고 숨쉬면 더러운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꿀꺽 입 안으로 들어오고 숨 쉴수록 더 죽어가니 무슨 소망을 가지고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요나를 살기 위한 준비로 그렇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하늘로부터 온 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누가 우리들이 그렇게 환난과 풍파와 질고를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느냐? 예수님밖에는 단 한 분도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악한 죄짐들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는 거지요. 생명을 찾을 길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아 생명길에 이를 오직 유일한 한 길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순종에 따른 풍성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누가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누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물고기를 해안가로 쫙 가게 하셔서는 해안가에 탁 이르자 토해내면서 요나를 거기서 토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래가지고서 요나가 살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지도 아니하고 반역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지금 이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게 위액이고 뭐고 다 만신창이 되어져가지고서 그 모습 하나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요. 친근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약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때입니다. 물고기에서 탁 나온 그때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요나가 힘 다 빠지고 맥 다 빠지고 죽을 지경이나 마찬가지인 큰 때가 되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보지요. 어떤 게 요나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어떤 때 볼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뭔가 다 견딜 수가 있고 뭔가 다 소망이 있다 싶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나가는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주일도 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시답지 않게 생각되어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리고 힘없을 때 하나님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다 보니까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건 지 힘으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온 거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생명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요나, 비로소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할 때는 그 약한 몸, 그 허약한 몸,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가야지만 다 갈 수 있는 니느웨 성인데 하루밖에 못 갑니다. 하루밖에 못 가면서 그 약속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이르렀다. 그래가면서 뭐 힘있게나 했겠어요. 만신창이 다 돼가지고서 그렇게 외치는데 너무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루길 가면서 외쳤더니만은 이걸 어떻게 왕이 들었는지 왕이 듣고는요 회개를 하는데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에게도 다 회개하라고 하고 백성들에게도 얘기해서 백성들조차도 다 회개하게 만들고, 아니 심지어는 짐승한테도 그런 겉옷을 입혀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왕이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순종할 만한 힘도 없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서 쳐서 외쳤더니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데 그 성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명들이 다 회개를 하고 성읍이 구원을 받으니, 요나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요나가 그렇게 열매 맺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런 건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열매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여건, 저런 여건 때문에 그걸 먼저 중히 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꾸만 2차, 3차, 4차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대학생이 전도를 받았답니다. 이보게 예수 믿게 그랬더니 예, 졸업하고 나서요. 졸업하고 나서 또 이보게 예수 믿게 그랬더니 아니요. 또 좀 제가 의사면허에 합격을 해야지요. 의사면허에 합격하고 나서 이보게 또 예수 믿게 그랬더니만 아이고요. 면허 땄으니까 저 병원도 좀 세워야지요. 그 병원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아이고야 예수 믿게 그랬더니만은 아이고야 이제 세웠는데 그래도 좀 환자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래도 이제 좀 예수 믿게 그랬더니만 부에 이르러 가지고서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일로 그가 사망을 당했어요. 그 장례식에 보니까는 면허증, 대학 졸업증, 개업증,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쫙 줄어놓는데 생명 떠나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잘 될 때도 예수를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지만, 형편이 도대체 이건 말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 먼저 찾을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되는 때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열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나를 위해서 12만 명의 열매를 준비해 놓으실 줄이야 요나는 일도 몰랐을 거예요.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내리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순종하고 깨달아 행동하는 사람들,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별들, 그 것들을 다 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을 그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만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징계받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상치도 못한 풍성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한 생명의 길이 준비된 것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잘 보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귀한 열매,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